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만 같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도 걱정도 염려도 이겨낼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솔직하게요. 임마누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환난은 전부 해결될까요? 성탄 찬양 실컷 불러놓고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이라고 광고해놓고 이건 갑자기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을 마칠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나안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읽을 예정이니 성경책을 꼭 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은 가나안 전투를 보여줍니다. 1장 전체를 통해서 가나안 각 지역 전투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17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싸우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아멘. 유다가 가나안 남쪽 스밧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진멸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진멸은요, 히브리어로는 하람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다가 오늘 스밧을 진멸한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바치기 위함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은요, 승리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적국이 백기를 흔들고 우리에게 항복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면 전쟁에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리품도 좀 취하고 포로를 삼아서 노동력도 취하는 게 우리에겐 더 이득으로 되지 않을까요? 진멸시킨 이유가 신명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신명기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항복을 얻어내고 백기를 얻어내는 것이 그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온전히 바치는 전쟁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보다, 포로를 삼아서 노동력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진멸시켜서 그 땅 그대로 바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쟁의 이유입니다. 스밧을 진멸한 유다 지파는 그 성읍의 이름을 짓는데요. 17절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짓습니다. 호르마란 이름의 뜻, 진멸,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호르마라는 이름 속에 가나안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유다 지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령대로 스밧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령대로 스밧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들이 고쳐서 불렀던 이름이 호르마,
만약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사사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해서 전쟁을 치러낸 믿음의 전투로 기록이 남았을 텐데요. 여기서 끝을 맺지 못하고 19절로 이어가죠.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아멘. 19절 초반도 참 좋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임마누엘입니다.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19절은 산지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이 양보해서 정말 여기서 딱 끝냈으면 진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물리친 전쟁으로 기록될 텐데요.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상황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호르마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호르마라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었는데 왜 그 다음의 이야기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산지 다음에 만나는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왜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19절 하반부를 보시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나오죠. 그곳에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산지에 계셨던 하나님은 골짜기에는 계시지 않은 걸까요? 산지에는 철병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실 수 없는 것일까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산지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고 골짜기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골짜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왜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철병거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의 눈을 가리웠을까요? 당시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과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민족이 있고 청동기 무기를 가진 민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상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무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갖고 있었던 철병거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보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병거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저 병거를 물리칠 수 없다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철병거를 두는 순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철병거는 두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은 골짜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철병거가 줬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골짜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주는
강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북쪽 지역 전쟁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셉 지파가 북쪽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요셉 지파의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같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베델로 가시죠.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처럼 정탐꾼을 보내고 있어요. 그 정탐꾼들은 한 사람을 만나고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당신을 선대하겠다고 약속하죠. 이 선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은혜 혹은 자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델 성의 입구를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당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성읍 앞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대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읍의 입구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은 베델을 정복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니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와 비슷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라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죠. 정보를 파악하게 되고 그 전투를 어떻게 치르면 될지 알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호수아 시대 정탐꾼들과 사사 시대 정탐꾼들의 차이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선대를 제안한 사람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라합이 먼저 제안해요.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대신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 나의 생명을 당신들이 보존해 준다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되겠다. 하고 라합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사사기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델성에서 나온 그 사람이 먼저 제안을 했나요?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입구를 좀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베델성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고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가나안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 사람은 먼저 도움을 요청한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도움으로 그 목숨을 건짐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베델은 요셉 지파에 의해서 정복됐기는 했지만 진멸이 아닌 한 사람이 남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지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지만 여호와께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선대라고 하는 더 쉬운 방법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야, 이 전쟁 굳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될까? 여기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아니라 우리 조금 더 쉽게 이 전쟁을 치러내면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이 눈에 들어온 순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더 쉬운 방법으로 그 전쟁을 치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제 남은 사사기 1장은 다른 지파들의 전쟁을 보여주는데요.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는 총 6개 지파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안에 반복되는 문장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7절부터 36절에서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쫓아내지 못하매 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들은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거기도 철병거가 있었고 더 쉬운 전투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 번 더 찾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노역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6개 지파가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으로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나? 굳이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나?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겼으면 됐지. 이제 이 사람들 노동력을 얻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더 넓혀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진멸시키라고 하셨지만 내 눈에 이익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 눈에 좀 더 경제적으로 내게 유익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파와 여호와께서 함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보고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쫓아내지 못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유다 지파가 남쪽에서 쫓아내지 못한 결과를 남쪽에서 함께 전쟁을 치렀던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 오늘 사사기가 기록된 성경의 시대까지, 다윗 시대로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때까지 여부스 사람들이 여전히 베냐민과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같은 지역에서 사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요셉 지파가 북쪽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진멸하지 못했던 남긴 한 사람, 그 루스 사람을 남긴 결과는 어떨까요?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 진멸한 줄 알았던 루스가 다시 건축됩니다. 웹이라는 성서학자는 루스가 가나안 문화를 보존하고 부흥시켜 이스라엘 안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지적합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방법이 한 사람을 남겼고 그 한 사람은 한 성읍을 건축했으며 그 성읍은 이스라엘 전체에 가나안 문화와 영향력을 끼쳤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개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결과는 어떨까요? 27절에서 30절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수불론 지역에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는데요. 정복한 후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머물렀던 지역은 그 한켠에 겨우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한켠, 구탱이, 어느 한 부분에 가나안 족속이 겨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이스라엘이 좀 더 컸습니다. 다른 지파도 그랬을까요? 31절, 33절을 보면 아셀과 납달리는 어디에 거주했다고 합니까? 아셀과 납달리는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한켠에 겨우 남았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니 아셀과 납달리는 가나안을 한켠으로 몰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족속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쫓아내다가 못 쫓아낸 그런 경우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어쩌면 영향력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력이 더 큰 형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34절에 보면 아예 주도권이 바뀌어 있습니다. 34절의 주어는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었다, 산지로 몰아내었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내었다고 합니다.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단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인데 오히려 가나안 지파의 산지로 쫓김을 당하는 모습이 단지파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한 구덩이에 남겨놓은 줄 알았는데 한 걸음 더 가보니 이제는 가나안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니 둘러싸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땅에서 산지로 쫓겨남까지 당하는 모습. 1장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가나안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점점 커지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으로 인해 노동력을 얻고 싶은 경제적인 이익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이 남은 결과는 그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쫓아내라고 하신 걸까요? 다시 좀 싸워서 이겨내면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힘을 길러서 완전하게 정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당장 지금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신명기 7장 4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 시 그들은 가나안을 시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들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더 두렵고 더 편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리하지 못할 텐데 시대가 지날수록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질수록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감기울 것이고 사그러들 것을,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강해 보이는 우상을 그 자손들이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피부에 와닿는 것에 마음의 신앙 고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고 있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참 좋아하고 아멘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면 될까요? 예배 때 많은 은혜 받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되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고백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전쟁의 시작입니다. 호르마라고 고백하고 다음 발걸음을 믿음으로 떼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앞에 다시 맞닥뜨리는 것이지요. 여전히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의 문제가 눈앞에 맞닥뜨려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신앙만 의지했다가는 절대 안 될 것만 같은 자녀들의 진학, 취업의 문제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이너스 통장이 집에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술 취해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같이 계시는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아멘하고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는 계시고 교회에는 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는 왜 함께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질문일 텐데요. 계시지 않는 걸까요? 못 본 걸까요? 계시지 않는 걸까요? 철병거만 보이는 걸까요? 계시지 않는 걸까요? 더 쉬운 방법, 더 얻고 싶은 경제적인 이익이 보이시는 걸까요? 그 두려움은, 그 유혹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본다면 어떠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다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쉬운 방법이 보이니까 더 얻고 싶은 이익이 느껴질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살짝 건너뛴 구절이 있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사사기 저자가 쫓아내지 못한 이 1장의 이야기 속에 끼워 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다시 갈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 저자가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악사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악사 이야기를 슬쩍 넣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저자는 갈렙의 이야기를 넣습니다. 헤브론, 그가 앞에 섰던 헤브론은 당시 철병거 못지않게 너무나도 두려운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그 앞에 섰던 갈렙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노장이었습니다. 강대해 보이는 헤브론에 비해서 너무나 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때 갈렙이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은 그곳에서 헤브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호수아 13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눈앞에 너무나 강대해 보이는 헤브론이 보였지만 갈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나 두려워 보이는 헤브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헤브론을 바라본 순간 갈렙에게는 헤브론의 강대함이 아닌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헤브론을 점령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사사기 저자는 다시 한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전쟁, 그것을 어떻게 치러내야 할까요? 사사기의 저자는 오늘도 갈렙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사역자로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제 실력이 그리고 리더십의 부족함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계속 연약함만 드러나고 그냥 저만 부족하면 상관없는데 부족한 리더로 인해서 공동체마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격의 부족함, 관계의 무뎌짐,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듯한 부담감, 그 어려움이 제 어깨를 매일매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사람도 의지해보고 또 현실 도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해 보았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문제에도 직면해 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문제는 심각해져만 갔고 제 연약함이, 제 부족함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으로 이제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 힘이 없으니까 에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 지금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힘든데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살얼음판 위에 내가 함께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이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서 있으라고, 다시 그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견디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갑자기 문제가 확 해결됐을까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일하게 힘들었고 그냥 동일하게 살얼음판에 서 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신 말씀 매일 기억하면서 묵묵히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근데 문득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고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살얼음판은 아니잖아. 오늘 내 모습을, 오늘 내 상황을 다시 봤는데 지금 그때 고백했던 살얼음판이 아닌 게 느껴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임마누엘이면 되시나요?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임마누엘이면 되십니까? 혹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철병거, 또 쉬운 방법,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브론 앞에 섰던 갈렙이 헤브론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그 땅을 정복했듯이, 그 말씀으로 인해 헤브론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유혹으로 인해 또 두려움으로 인해 지금도 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다면 다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은 고백하지만, 임마누엘은 믿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눈을 가리운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진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진멸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